오늘 제목을 사명은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제1탄생은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제2탄생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3번째로 제3의 탄생은 사명의 탄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명적 자아의 탄생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 피플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 50인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재미교포 2세인 데니서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 시절에 동물학대와 환경재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구 2000이라는 어린이 환경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이면 친구들을 집에다 초청을 하면서 선물을 가져오는 대신 자기의 이 환경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가 상당히 많아졌고 이게 수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데니서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환경운동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플지가 선정한 50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은 나를 독립된 존재로 만듭니다. 사명감은 나를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보람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명은 귀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2019년 6월 23일에 신명기서를 시작해서 45번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하기사 여러분은 45번을 했던 2019년 6월 23일에 했던 관심도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한 나로서는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34장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목으로 했는지, 이게 또 저에게는 중요한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전에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온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길르앗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단 동편 땅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집례자가 되셔서 친히 장례를 치르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모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30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애곡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애도의 기간을 갖는데 원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애도 기간은 7일이에요. 근데 30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0일 동안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은 죽었을 때도 이렇게 30일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죽자 30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초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스가산 정상은 가나안 땅을 조망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점령한 길르앗 땅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데 1절을 보시면은 심상치 않은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치 않은 단어가 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거기 여러분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보이시고라는 말에다가 줄을 거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유심히 살펴보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유심히 살펴보게 하였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그 후반절에 여기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게 보이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 비스가 산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비스가 산 정상에 서 가지고 이 헐몬산이 있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이 헐몬산이 있는 그 주변 단까지 북쪽이에요. 북쪽 단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단까지 헐몬산이 있는까지 이 모압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이라 하죠. 이 느보산에서 헐몬산까지는 288km예요. 이게 정상적인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못 봅니다. 제 아무리 눈이 좋아도 288km를 어떻게 봐요?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해봅시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못한 우리 제주도에서 서울 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세가 보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시고예요. 보이시고 유심히 살펴보게 하셨다. 모세가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120세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이 좋아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망원경과 같이 유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샅샅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샅샅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따뜻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길르앗 땅은
사해 위쪽으로 야복강 유역입니다. 그 위에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유향의 산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게 분배되어진 것인데 요단 동편 땅이잖아요. 근데 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땅들의 순서가 쭉 나와요. 순서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초기 때예요. 초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 여행지 아브라함이 밟은 그 발자국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라는 말은 지중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여리고의 이 종려나무가 유명했습니다. 종려나무 산지로서 아주 유명했고, 그리고 이곳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여리고는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관문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는데 요단 평지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 성읍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금요일에 나오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롯이 저 소알성은 가깝고 피하기가 좋으니까 저곳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하고 기다려 주신 곳이에요. 자, 이렇게 소알 땅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전역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비전의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꿈에도 그리던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년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600년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600년을 기다려온 그러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눈앞에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신명기서를 봐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는 다시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을 하십니다. 안 들어주셔요. 모세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그런 분이에요. 엔간하면 들어줄 수 있는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바에서 반석에 무리바에서 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목이 마르다고 원망한 게 두 번째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 무리바 물가에서 무리바에서 이렇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향해서 말로만 하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게 뭐 대단하느냐고요? 지난번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또 한 번 반석을 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아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혈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뒤집어 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고, 이 혈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혈기를 내므로 인하여서 그는 축복과 사명과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에 해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후회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은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했습니다. 원망한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책망을 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옳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널더러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하느냐? 너는 내게 순종해야 되느니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이며 혈기도 옳고 그름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은 이게 옳다, 이게 올바르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옳다라고 잘해보겠다고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해보겠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다 깊은 교훈을 주는데, 모세는
상징학적 해석법에 의해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우리를 축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인간의 공로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축복은요,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장례를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5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볼 수가 있는데, 5절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5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눈물이 조금 왈칵할 정도로 감동이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가나안 땅 경계 바뀐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몸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몸이라도.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 경계 바뀐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죽음조차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입니까? 얼마나 꿈에 그리던 땅입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모했던 곳입니까? 몸이라도 묻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자기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예요. 40년간 그 고통 속에서 광야를 걸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어요. 수많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왔어요. 큰 사명 감당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에 따라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끝까지 죽음조차도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되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그를 매장했다, 이 말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그를 매장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매장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장례를 치렀다. 죽었고 이 말, 장사되었고 이 말은 그가 그를 매장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유다서,
요한 제일 뒤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있죠.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9절에 한 장밖에 없어요. 1장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파기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장례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탄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모세의 시체에 이렇게도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특별하면 신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상과 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가지고 만들어 버렸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는 것보다 물론 가겠지요. 그렇지만 모세의 무덤으로 줄지어 가면서 그곳에서 모세의 무덤을 우상과 같이 섬기지 않았을까요? 사단은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사단의 도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묘하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판단이,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워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죄성이 감춰질 수가 있고 죄성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를 향유했지 않습니까? 120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120세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수명이 70세고 강건하면 80세라. 이게 누가 말했냐면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70세를 살았고 그리고 강건하면 8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20년을 살았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더군다나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에 40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 묵상하다 생각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명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큼 사는 거죠. 아멘도 안 하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그렇게 나이 많아서 똥오줌 못 가리면 어떡하냐고.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냐 하고 기력이 좋으면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80이 되었다면 앞으로 40년 남았다 생각하고 사명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그냥 한 90 정도만 사는 것도 다행이지요. 그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정도 살았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았다. 기력이라고 하는 말은 신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이런 기력이 젊음이, 힘이 없어지지 않냐 하고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120세까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주여 기력이 신선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혼자서 했는데, 그러다가 직군 생각했어요. 주님, 집사람하고 같이 신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집사람 앞서가면 그냥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아멘 안 해줬어도 고맙고, 한 사람은 복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선한 기력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고 세면 신선한 기력이 있길 바라요. 어쨌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시대에 80이면 다 돌아가셔야 됐다고요. 조금은 여담입니다만은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해서 한없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한없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녀서 건강이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걸어야 되겠다. 열심히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번을 다짐했어요. 이 말은 설교를 썼다가 지워야지 했는데 지워놓고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건강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위대한 지도자가 하늘나라 갔는데 왜 울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좀 연세 드신 분 이거 알 거예요.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우느냐고, 어떻게 집사가 돼서 우느냐고. 여러분 안 울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잃어버렸는데, 떠나갔는데 어떻게 안 울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건 심리학적으로 울지 않으면 심한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잖아요. 우리도 울어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울지 마. 천국 가서 만날 건데 뭘 울어? 아니요, 여기 30일이나 울었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뭔 일 있으면 우십시오. 우셔요. 우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 지도자가 죽으니까 30일을 울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안수식을 합니다. 모세가 안수를 하자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 지도력, 이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정식으로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안수를 해줬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요. 지혜의 영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늘 모세 옆에서 수종을 잘 들어주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세대 지도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안수를 하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가 무슨 학벌이 어떠느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종종 제가 보니까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웃길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부동산을 하는 권사님들이 나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것을 분양을 받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은 별로 모습을 보니 고생을 안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꽤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날더러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업가로 보이나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을 분양받아서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몇 년을 했고 잠깐 동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예배당 건축한 거 다 매매하고 빚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돈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안 나왔어요 그분들이. 참 재밌죠.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은 물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재주도 아니에요. 물론 재주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성령 충만입니다.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 자격이 뭐예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착해야 돼요. 악하면 못 써요. 교활하면 못 씁니다. 못되면 못 씁니다. 착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를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수 받고 싶다고 해도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전가되어집니다. 영성이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이 있는 자에게 안수를 받으면은 잘못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분별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가지고 안수 받고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수를 가져가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0가지 기적을 베푼 사건, 특별히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교제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격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늘 기도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 사명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든지 맡겨진 사명은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사명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명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